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표제를 보시면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이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백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 용서함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우리는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이 고백이 내 삶 전체, 생각만이 아니라 입술의 표현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이렇게 붙잡고 그 고백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모든 분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고백과 신앙의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다운 삶,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성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거든요. 성전을 회복하셨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쾌한 사람들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사람도 있었고 자존심 상하고 그 체면과 위신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소위 자기들은 기득권층으로 자기들에게 감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라든가 자기들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 감히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나사렛 출신 예수가 와서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기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틀을 깨뜨리면서 도전하는 것에 대하여 참지 못하고 하나씩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와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사두개인들은 와서 예수님에게 한 여인에게 7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부활의 때에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때마다 아주 명답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거든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다. 어제는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성경 전문가죠. 율법에 613가지가 되는 계명들이 있는데, 율법 조항들이 있는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큰지 좀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613가지, 요약하면 10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충돌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것이 부족해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 공경이 약해지고, 도대체 순서를 좀 정해달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어느 계명이 큰지 좀 가르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느 계명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사랑의 영성만, 믿음만 있다면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사람을 죽이지 않아서 나는 율법 범하지 않았어, 그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감정, 증오하는 감정, 그 감정이 중심에서부터 해결되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그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이상 나와서 예수님 앞에 시비 걸기가 어려운 때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오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41절 말씀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특별히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 그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오늘 바리새인들의 표현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다윗 왕가의 자손으로 왕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그리스도, 그분이 될 것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은, 또 바울이 나중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이 땅에 사람과 같은 몸으로 오셨다, 베들레헴의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 그분은 귀한 말씀을 전하셨다,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아주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행하셨다, 기적을 행하셨다,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리고 연약한 이들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분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결국 그분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다음에, 또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한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을 행한 다음에 성경은 이런 표현합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런 기적을 행하였는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기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였는가? 모든 기적, 모든 놀라운 일들 다음에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분이 누구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이기에, 결국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분이 구원자이시기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도 능히 행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근데 베드로의 입으로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성경 몇 군데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4명이 들것에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병든 자여 치유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이게 어떻게 죄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음을 보여주신 사건이, 그것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둘씩 짝지어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리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보십시오, 부모님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돈 필요하면 내가 돈 보내줄게, 아프면 가서 치료해줄게, 뭐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이 땅에 그 사랑이 큰 어떤 부모님도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 이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하리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이 땅에 와서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만 더 보면 예수님이 이 재판 받으실 때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인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심판주로 이 땅에 올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참남하도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다, 이놈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신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윗의 자손 중에 이 땅에 오지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사람, 그 중에 그리스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3절 보실까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자기의 후손으로, 자기의 자손 중에 한참 뒤에나 태어날 그를 향하여 어떻게 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근거를 하나 대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시편에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구약의 시편 110편에 보면은, 제가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시편 110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 내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께, 이 두 번째 내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와 함께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다윗이 사는 동안에, 아직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너는 나와 여기 함께 있으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중에 내려가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내려가서 모든 원수들, 악의 세력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라. 다윗이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늘에 계신 분이야.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구원자로 왔고 어둠과 악한 영의 세력을 진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그리스도다. 이것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 보실까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윗이 시편 110편에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 묻는 이가 없더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시비 거는 자가 없다.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내 신앙의 결론은 나는 어떤 분을 나는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고백하느냐, 내 믿음의 결정체는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느냐,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것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나는 고백하느냐, 그 믿음의 고백만 분명하다면 오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비 걸고 의문 가질 것이 없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내가 믿고 따를 주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님 외에 나는 더 이상 따르고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인생, 어제 오늘 내일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나의 온전한 주님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복된 한 날 되게 해달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오늘도 생명길 잘 걷게 해달라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예수께 감히 묻는 사람도 없더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